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은혜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다음 가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본성적인 사랑, 또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또 죽을 때까지 변치 아니하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잘못 이해해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불효하는도라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사하는 거 죄요. 또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살아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밑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효도를 본받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 3가지 증거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할 이유는,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 여 16절 상반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부모 공경의 하나님의 명령의 그 근거는 2가지인데, 맨 첫째 근거는 적극적인 첫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이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가운데의 계명들을 보면은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령 때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사람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탐나지 말아라, 다 말라고만 했지 그 계명 가운데 적극적으로 하라는 계명, 이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부모 공경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 1계명에서 4명까지는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5째 계명에서부터는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사람에 대한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온 계명이 뭔가 하면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예,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부모 공경하는 이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요.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 못 지키면은 하나님의 계명 못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못 지키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인 둘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다 하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먼저 하나님에게 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할 것은 부모님에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화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에게 대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하느라고 부모에 대한 계명은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만 다 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고르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르반 사상.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생겼을 때 먼저 하나님의 것은 11조 드리는 거예요. 11조 안 하고 떼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조를 떼놓은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대한 것은 부모에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봐도 지나치게 사랑한다고 해서 부모에게 할 것을 하나님만 놔드렸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어떤 자녀들 보면은 하나님에게 대해서 하랄 것을 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만 다 하는 그런 잘못된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에게는 뭐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살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는 연보는 조금밖에 안 하는 말이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나고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연보 정성을 다해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정성을 다하는 연보, 또 부모에게 정성을 다하는 공경,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 공경을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할 둘째 이유, 공경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16장을 중반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실 때에 부모님을 통해서 내셨습니다. 부모님은 우리 자녀의 시작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낳겠습니까? 그럴 때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공경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무겁다는 뜻이 있어요. 부모님을 귀중하게 하려야 됩니다. 신중하게 본명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세 가지로 나눕니다. 맨 처음에는 생육. 부모가 자녀를 생육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서 생육합니까? 요즘에는 지금 호락에 낳는 때지만은 옛날에는 자녀 낳다가 죽은 어머니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생육하는 거. 그 다음에 생육 다음에는 양육이요. 이거 핏덩어리 같은 걸 낳아놓은 다음에는 그 어머니가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올 수 있습니까? 양육 다음에는 교육이요. 부모님 우리를 사람되게 사람다운 교육을 시키고 또 부모들이 자기는 돌보지 아니하고 자녀들 공부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자녀들을 공부시켜 놓고는 부모들은 그냥 빈털터리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희생을 하셨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저 솔로 듣겠지만은 양주동 박사의 그 어머니의 마음, 난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내요. 마음이 찡해. 나실 때 그럼 다 잊으시고 오늘 어머님에 대한 은혜,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될 텐데, 자녀의 도리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녀의 도리로 감사하는 방법 두 가지. 자녀의 도리로 감사하는 첫째 방법은 즐겁고 기쁘게 해드림.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잠언 23장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그 부모가 젊었을 때는 힘이 있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또 돈벌이도 잘하는 능력이 있어서 자녀들 잘 위했지만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힘이 없어져요. 점점 부모가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잘 두 발로 걸어 다니지도 못할 애들처럼 그렇게 되고 점점 자녀들의 도움이 필요하면 이때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자녀들의 도움이 없는 부모님들 참으로 불쌍해. 나중에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까? 같이 동거는 안 하시지만은 자주 전화로 안부를 하고 또 특별한 때 우리가 잘 돌보고 부모님의 생신이라든지 오늘같이 어머니 날이라든지 그다음엔 크리스마스 때라든지 특별한 때 있으면은 부모님을 잘 위하여야 됩니다. 그저 양로원에 있는 그 노인들, 그 자녀들이 양로원에 갔다가 놓고서 돌보질 않아가지고 그 노인들 참 불쌍해. 하루 종일 뭘 할 거 있습니까? 휠체어 타고 그 로비에 나와 앉아가지고서 자기 자녀들을 자랑하는 거야. 자녀들이 잘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노인들은 다른 사람 자랑만 하는데 자랑할 게 없어. 하루 종일 멍하니 문만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가 혹시 오지 않는가? 너무너무 불쌍해. 오늘 젊었지만 이제 누구나 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 우리가 그렇게 돼.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해드려야 돼. 그리고 자녀의 도리를 다하는 둘째 방법은 효도의 기회를 사양합니다. 사라는 건 만들라고 말이에요. 효도할 수 있는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는 잠깐 지나가요. 어렸을 때 공부할 기회 공부 못하면 기회 없어요. 또 결혼할 기회 결혼 못하면 결혼하기 점점 어려워집니다. 또 예수 믿을 기회 예수 안 믿으면 기회 없어요. 회개할 기회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져요. 또 힘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아니하면 봉사의 기회가 이제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기회 잃어버리면 돈도 봉사할 돈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져요.
후회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에요. 기회는 언제입니까? 기회는 오늘이에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 오늘만이 내게 내 날이에요. 오늘이 내게 하나님 주신 프레젠트란 말이에요. 현재를 프레젠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프레젠트, 기회를 주시는데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합니다. 효도하는 기회 놓치면 다시는 오지 못해.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내게 대해서 얼마나 참 귀한 어머니인지 몰라요. 내가 막내로 자라나가지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기숙사가 있다가 오게 되면 기숙사에 있는 동안에 어머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 어머니 얼마나 나를 또 보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오게 되면 뭐 있는 정성을 다해서 잘 이렇게 해주는 신인데 아주 눈물이 쏠라고 했어요. 그런 어머니. 지금부터 60년 전에 내가 이북에서 피난 나올 때예요. 그날 밤중이요. 1950년 11월 28일 밤중. 여러 친구들과 같이 피난 나오는데 우리 집이 중간에 있어요. 우리 어머니 날 따라 나와가지고 머뭇거리고 말. 난 또 어머니 때문에 또 머뭇거리고. 우리 친구들은 뭐 기다리자면 달아나고 말. 우리 어머니 빨리 가라 떨어지지 말고 말이지.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마지막이야. 나는 그때가 지금 60년이 지났지만은 그때 그 정경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난 사진도 하나 못 가져 나왔지만은 내가 늘 어머니 생각하기 때문에 어머니 오늘 늘 잘 지금도 떠올라와요. 후회되는 건 뭐인가 하면 그때 내가 어렸을 때 돈벌이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뭘 내가 좀 귀한 거 해드리지 못했어. 지금 계시면 얼마나 내가 잘해드릴 건데 기회는 지나갔어요. 나는 6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 어머니 늘 생각납니다. 또 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놓치지 말라는 말. 어떤 효자들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가끔 종아리를 채찍을 때려보냈는데 전에는 어머니한테 채찍을 맞으면서도 이놈이 울지 않았는데 한 번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오늘 이렇게 너 눈물을 흘리냐. 어머니가 때리는 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고 전에는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 내가 아팠는데 우리 어머니가 좀 많이 늙어가지고요. 어머니 때리는 것이 아프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점점 힘이 많이 줄어들고 없어졌구나. 그게 서러워서 이 아들이 우는 거예요. 기회는 느리지 않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셔서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면 부를 수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큰 복이에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부모를 공경할 이유는 공경으로 축복을 받음. 요 16절 하반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하면 축복받아요. 부모님의 은혜는 마치 먹고 나면 큰 울타리와 같아요. 집에 큰 울타리가 있으면 그 울타리 안에 사는 집은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허튼 사람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은 울타리 없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섭섭해, 너무너무 허전해. 누구나 막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하는 일이 세 가지예요. 맨 먼저는 선지자의 사명으로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사명은 뭔가 하면은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루도 빠질 수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녀들. 그래서 셋째 사명이 뭔가 하면은 왕의 직책으로 자녀를 나무라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부모를 공경하면 큰 복 받습니다. 그러면 공경으로 받는 축복,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공경으로 받는 첫째 축복은 불효자의 저주를 면함. 불효하면 저주받습니다. 어떤 저주를 받나 그 같으면은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정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예,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고 고역하는 사람들, 예, 독수리 새끼에게 뭐 쪼이고, 아니 까마귀의 눈이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주 저주받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부모 고역하고 공경하지 않은 자녀들이 저주받은 거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흠니와 비누하선데 그 제사장 아버지가 얼마나 너 바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했지만은 이 아이들 듣지 않았어요. 어떤 아간이를 해날 것 같으면은 제사 지내달라고 제물을 가져왔을 때 그 제사 지내기 전에 생고기를 갖다가 자기들이 먹어 치우고 말이요. 또 성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하고 간음하고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저주받았어요. 어떤 저주받은 날 것 같으면은 전쟁에 나가가지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자기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 싸웠는데 법궤 다 블레스 사람들인데 뺏겼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 집에서 그 소리를 듣던 아버지 이렇게 됐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버지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흠리의 아내 그때 만삭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그런 소식을 듣고 죽고 아이만 살았습니다. 그래 그 아이 이름이 이가보스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이와 같이 불효하는 그는 자녀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저주가 임했어요. 오늘 여기 젊은 사람들 참석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 다 아는 사실인데 또 한 번 해야 되겠어요. 우리 한국의 옛날에는 고려장이라고 있었어요. 고려장. 부모가 나이 많아가지고 이젠 부려 먹지도 못하고 쓸데없이 되고 특별히 좀 치매기가 생기고 그러면은 부모를 집에 둬두지 아니하고 지기에다가 져가지고 저 깊은 산속에다가 부모님을 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집에 연세 많아지는 그 어머니가 있어서 그 아들이 이제 우리 어머니 고려장 지내야 되겠다. 지기에다가 어머니를 치고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분산중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안 되니까요.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게 위에 있는 어머니가 가면서 길 표시를 하느라고 나뭇가지를 자꾸 꺾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 이제 그 길 표시에서는 뭘 하려고 이렇게 길 표시합니까? 하니까 내가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돌아올 때 길 잃지 말라고 표시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이 자기를 지금 고려장 지내려가는 그 아들을 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목적지에 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내리세요. 거기 뭐 잡술 거 며칠 거 가져왔겠지만 그 잡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들하고 야, 그 지게를 버리고 내려가자. 그 아들이 말이 뭐인가 하면은 아버지 지게를 가지고 가야 지게나 버리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야, 그 어머니 할머니 지게원 지게 되기 싫다. 버리고 가자. 아들이 뭐이라고 하면 답변이 이걸 지고 와야지 아버지도 나이만 하지면은 이 지게에다가 아버지 지워서 고려장 지나지요. 이 말을 아들한테 듣고서 정신이 퍼뜩 차려졌어요. 이 녀석이 다 보고서 내가 하는 대로 하려고 하느냐. 하려고 한 거 많침, 나쁜 짓 한 거 많침, 불의한 거 많침, 저주받아. 저주받습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아버지가 3남매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예요. 부인 죽었지만은 다시 재혼도 하지 아니하고 아들 때문에 말이에요. 아들들 키우는데 불행히도 막내이고 어린 아들이 그만형 문동병에 들렸대요. 문동병 환자가 됐어요. 그래서 문동병 된 환자 이 아들을 그냥 데리고 살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저기 문동병 수용된 그 무슨 도요? 설악도에 데려갔어. 설악도에 데려가면서 이 녀석을 아예 죽여버릴까 했지만은 그 데려가서 설악도에 맡기고 그다음 그 아들하고는 다 전 교통이 다 끊어졌어요.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두 아들 키우느라고요, 있는 정성을 다 하고 모든 재산을 다 하고 결혼까지 시켜서 이제는 아들들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큰아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큰아들 집에 얼마 사니까 큰 자바가 뭐이라고 알고 치면은 뭐 큰아들만 아들인가요? 작은아들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작은아들 집에 또 가서 얼마 있으니까 그 둘째 자바가 또 그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집만 오래 계시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서로 또 갖다가 내버린 그 아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거기서 잘 자라나가지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늘 편지도 하고 아버지한테 원하기를 아버지 여기 와서 나와 같이 살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설악도에 갔다가 내버린 그 아들하고 말년에 살았다고 그래요. 아버지를 버린 그 아들 저주받습니다. 시어머니 버린
그 자부, 그 저주받아요. 많이 저주받습니다. 내가 있던 교회 그 이교의 권찰이라고 있었는데 얼마나 똑똑한 권찰인지 몰라요. 뭐 빌립보서를 다 외우고 똑똑한 권찰인데 아들 하나 서울 상대 졸업시켰어. 가난하면서 조그마한 새방을 얻어가지고 참기름 장사하면서 아들 공부시켰어요. 공부시켜서 결혼하고 이제 같이 아들 며느리하고 살게 됐는데 하루는 나갔다 보니까요, 아들 며느리가 자기 것만 싹 빼가지고 어디 이사가 버리고 말았어.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어머니를 내버린 거예요. 이 어머니가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 있다 가보니까요, 그 어머니가 정신이 돌아서, 그렇게 똑똑하던 어머니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삼각산 거기 정신병자들 모이는 그 기도원에 가서 내가 만났습니다. 반드시 여자분이 저주받을 거예요. 시어머니 실어서 배쳐가는 그 자부, 얼마 있으면 또 자기를 싫어하는 자부가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심은 대로 걷게 될 거예요. 회개하고 효도해야 됩니다. 공경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습니다. 오늘은 지금 변화된 고려장이 많아. 한국에서는 제주도 구경 시켜준다고 노인들을 모셔가가지고 자기들만 오고 호텔에다가 남겨놓고 그냥 돌아온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야. 미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여기 딸이 여기 살아가지고 방문 왔는데 여기에 조그만 모텔에다가 모셔다 놓고 그 다음에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이 노인이 어디 뭘 알아야지 하나.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래서 한인회에서 알 수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나가시게 해드리지 않았나요? 현대판 고려자예요. 양로병원에 한 명 갖다 놓고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아니하네요. 그것이 현대판 고려자예요. 얼마 있으면 자기도 그렇게 될 거예요. 저주받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공경으로 받는 축복, 효도로 잘되고 장수함. 효도하면 잘되고 장수합니다. 에베소 6장 3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잘됩니다. 또 장수합니다. 효도해가지고 다 복받았어요. 여백에서는 모세를 잘 키워서 위대한 모세가 되게 했습니다. 또 한나는 사무엘을 잘 키워서 위대한 사무엘이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또 룻기서에 보면은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인데 자기의 모든 고국도 버리고 친정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 끝까지 따라와 가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고 어머니 갇히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렇게 효도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 가지고 나가서 이삭 주워다가 그 나오미 시어머니 잘 효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시가 자기 고향에 있어서는 받을 수 없는 큰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며 조상이 되는 그런 복이에요. 이방 여자가 어떻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루시가 예수 믿으며 조상이 된 게 아닙니까?
공경하면 큰 복을 받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젊은 사람들 많이 참석했는데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세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공경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 가지 이유를 증거했습니다. 첫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경 하나님의 명령. 둘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경은 자녀의 도리입니다. 셋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경으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을 참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계신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잘 공경해서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 또 여러분들 자녀가 여러분들을 잘 뒤를 이어서 공경하는 가정 대대로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다 기도하세요.